오늘 주시는 말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며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이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자주 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 모두 다 한 번쯤은 보신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주 보는 프로그램은 아닌데 이게 재방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한 번씩 지나가면서 보게 되는데, 이제 꾸준히 보진 않았고 지나가면서 봤던 경험 기억을 가지고 이번 정교인 수련회 때 우리가 있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팔공산, 첩첩산중에 우리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서 산 속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가? 이래서 자연 속에 살기를 원하는가? 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고요하고 평온하며 공기도 좋고 그 우거진 산세 속에서 뭔가 근심 걱정들이 다 덜어지는 그런 기분들을 느끼니까 이래서 세상을 떠나 산속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하며 그렇게 사는가 보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다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무엇이든지 우리 뜻대로 다 풀어지지 않는 어려움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시선을 두고 제 눈과 귀를 세상의 초점에 맞출 때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과 듣는 것들이 다 우리 마음속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진 않습니다. 무거운 경제 소식, 그리고 또 세대와 이념의 갈등의 어떤 내용들, 예측 불가능한 세상의 여러 가지 주제들, 심지어 날씨마저도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잖아요. 우리 수련회 기간 동안 참 날씨가 맑아서 수련회 기간 동안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일정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끝나면서 이제 듣게 되었어요. 들어보니까 중부지방에는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또 수도권 쪽에는 많은 분들이 이 비가 와서 고통과 어려움을 겪으셨다라는 얘기를 들으니 참 사람 사는 것 무엇 하나 뜻대로 되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세상이구나 싶은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처럼 때로는 잔잔하게 다가오다가도, 때로는 그 파도를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견디다가도 도저히 그 파도를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반복되는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 우리가 지치기 마련입니다.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야 하지만 과연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지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오늘 성경은 그런 세상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흐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수많은 삶의 현실들, 그 문제들을 넘어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세상을 뛰어넘고 이겨냈던 사람들의 있었음을,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찌 보면 세상의 평가와 기준으로는 실패자요 패배자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채찍으로 맞고 못에 찔리고 톱으로 육신이 잘리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그런 세상 가운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세상의 잣대로 그들을 평가하면 세상 가운데 철저히 실패자여 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그들을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지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버려졌던 실패자들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여 주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할 터인데, 이 모든 말씀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통해 세 가지 기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의 평가를 뒤집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세상의 평가를 뒤집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5절, 38절 각각 이 말씀들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5절 먼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많은 고통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지요.
믿음 앞에 많은 고통 가운데 인내하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세상 가운데 버려져서 유리한 자들로 평가되나 이런 사람들,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인내하고 수고했던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전체적인 흐름에서 쭉 보시면요, 29절 시작 부분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홍해를 건넜던 내용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의 두 가지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화려한 믿음의 승리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하나는 조롱과 채찍질과 톱질과 온갖 고난 앞에 죽임을 당했던 끔찍한 고난의 얼굴, 그 고난의 얼굴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지 거슬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교회가 첫 번째 화려한 승리의 얼굴만을 강조한다고, 승리만을 강조한다고, 믿음으로 뭔가 잘 되는 것만 강조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러한 지적들이 어느 정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현실로서 수긍할 수 있고 아프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의 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다양한 어떤 주제들을 이제 평가하고 진단하는 그러한 기관인데, 여기에 통계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한국 교회 강단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설교 주제가 너무 편향되어 있다라는 이러한 평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1000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편향되어 있다라는 말에 공감한다라는 의견이 60%를 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어디에 편향되어 있느냐? 마음 편하고 듣기 좋고 위로와 소망만을 주는 그 말씀만을 전하는 것에 편향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믿음의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화려한 승리의 얼굴과 하나는 고난의 얼굴. 이 두 가지가 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주제, 믿음의 얼굴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구는 두 얼굴, 승리의 얼굴도 고난의 얼굴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38절에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두 얼굴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정도 정행, 바른 방향과 바른 걸음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38절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다. 세상이 그들을 소유할 자격이 없었다, 이렇게 직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세상은 예수님 믿는 것이 미련하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리석다. 야, 세상에 좋은 거 그렇게 많은 거 두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세상 가운데 나가봐라. 즐길 것,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고 누릴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세상은 평가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 어리석다 평가하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그 정도의 평가를 넘어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두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실패자라고 돌로 치고 채찍질하면서 우리를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 세상은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담을 자격조차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품을 자격조차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패, 그들의 고난은 몰락, 무언가 세상 가운데 패망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부활의 증거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진 성공의 방식을 뒤쫓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을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내 사업이 번창하거나, 내 건강이 회복되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결과들로 세상이 말할 수 있는 어떤 성공이라는 의미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 우리 신앙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주제 앞에 우리는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두 얼굴이라 했습니다. 승리도 우리의 영역이지만 고난도 우리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얼굴을 통하여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어요. 도전,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 재정의 문제든지 관계의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여러 가지들 문제들 속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그 문제들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고 계시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들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그 연단을 통하여 놀라운 믿음의 일꾼이 되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믿음의 승리를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 초청장으로 우리에게 고난과 승리 두 가지 다 허락하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라 말해요. 그래야 복을 받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 가운데 존귀한 자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때로는 고난의 일이 더 많고, 때로는 낮아지는 순간들이 더 많고, 때로는 인내해야 될 순간들이 더 많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잠깐 세상의 근심과 멀어져 있지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어떻습니까? 그런 불안은 없으십니까? 내 삶이 세상의 기준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그 기준에 맞춰보고자 아둥바둥 열심히 그렇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내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뒤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내가 뭔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서 불안하거나 위축되거나 지치거나 그렇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세상이 주는 이 평가의 기준, 이 기준의 족수에서 자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믿음의 정의를 오늘 말씀 통해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은 하나님의 인정을 세상의 인정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더 귀하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혼용이 되어서 마치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전부인 것처럼 그것만 목말라 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의 주제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은 위대한 믿음을 증거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들은 믿음을 증거로 받았으나 믿음을 위한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많은 인물들 다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우리가 오늘 경험하고 누리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나 마음으로나 영으로나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배들의 인내와 수고 속에 전해지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믿음의 선진들을 이용하셨다, 활용하셨다, 그들을 사용하여 주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분리된 말씀이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통합된,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기록된 사건의 어떤 내용들, 주제들 모두가 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 끝장까지 다 연결되어 있음을 저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보시면 아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시작된 그 믿음의 여정들이 서로 단절된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위대한 하나의 큰 이야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수고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요 믿음의 선배들이 찢겨지고 버림받고 온갖 고초를 당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그들의 인내 속에 전해진 그 믿음으로 구원의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귀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경륜을 사용하여 주셨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 보시면 포도원 노래라는 주제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포도밭에 극상품에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극상품에 좋은 포도나무는 제쳐두고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시고 먹지도 못할 만큼 가치 없는 그러한 들포도를 심어가지고 내 거다, 우리 거다, 내가 만족스럽게 키우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은 제쳐두고 자기들 것만 그렇게 바라보고 사모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교훈하느냐?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았을 때에 실패와 좌절의 모습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포도원, 그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읽었던 40절의 말씀처럼 마침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 그 백성은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더 좋은 것을 그 백성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거 위인전기 아닙니다. 신앙의 영웅들의 위인전기 같은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놀라운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이사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했던 많은 허다한 증인들과 깊이 연결된 믿음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각시키는 것이에요. 단절된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전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위인전기 읽듯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수고, 그들이 가졌던 믿음의 인내가 오늘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주제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더 좋은 것, 가장 완전하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신앙의 걸음걸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존귀한 자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상급이 무엇이냐면 우리예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상급이 됨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운 주제들, 우리의 삶에 실존하는 수많은 주제 앞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그들이 싸워서 승리해 놓은 모든 주제들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완전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들이 맛보았던 믿음의 선진들의 수고와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어려움 앞에 길을 잃지 않고 우리도 기꺼이 오늘의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며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열차게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체육대회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니면은 학창시절에 학교 운동회들 떠올려봐도 좋습니다. 마지막에 항상 보면 릴레이 경주를 합니다. 그렇지요. 주자가 바톤을 가지고서 서로 달리면서 바톤을 주고받고 계속 주자들이 이어지는 경주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요,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던 이들입니다. 그들이 우리 손에 믿음의 바톤을 짊어 주었어요. 우리가 그 바톤을 들고 뛰는데 이미 경주를 끝냈던 사람들이 나는 다 뛰었다 싶어가지고 그냥 넋두리하면서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달리는 걸 보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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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이겨라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방황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 잘 달려서 그 골인 지점, 목표 지점까지 성공하여 도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응원도 물론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응원도 중요하지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어디를 향해 나가든지 제대로 보고 바로 달려가야 되는 이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그렇게 본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구절에서 나오는 헬라어 단어는 단순히 그냥 한번 눈으로 쳐다보는 그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무엇이 있건 시선을 흐트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목표만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한 대상에게만, 한 목표에게만 시선을 고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시선을 잃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믿음의 길을 개척하신 선구자요, 동시에 그 길을 완벽하게 달리셔서 우리를 목표점까지 이끌어주시는 완성자가 되어주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50절 말씀요, 우리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쩌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무거운 마음이 느껴지세요?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이 감당하실 것을 생각하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우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한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 사탄의 유혹이든지 따르던 무리들로부터 버림을 받든지 유대 종교 지도자나 로마 군인들로부터 처참히 짓밟히든지 우리 주님은 오직 주님께서 바라보셔야 될 그 목표, 인류 구원을 위해 짊어지셔야 되는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고 마침내 부활 승리하신 그 믿음의 경주를 완벽하게 달리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주님을 통해서 그 길을 함께 달려갈 수 있고 함께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맛보는 자들로 부르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에서 한번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기까지 보신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모든 인류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계셨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그 길, 모든 발걸음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바라보셨는데, 우리만을 바라보시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의 문제 앞에, 나를 힘들어하는 어떤 사람 앞에,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성공을 시샘하는 것 앞에 너무나도 나약하게 무너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러한 모든 근심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주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심 정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 가운데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전에는 핸드폰이 처음 보급될 때는요, 저는 그랬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의 전화번호를 다 외웠어요. 왜냐? 그때는 기계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니까 막 찾아가지고 하는 것보다 번호를 외워서 누르는 게 더 편했으니까 자주 연락하는 사람들 번호를 다 그렇게 외웠는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는데 우리 아들 전화번호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들이 뭐 많습니까? 2명밖에 없는데 우리 아들 전화번호도 제가 가물가물한 겁니다. 이거는 누구 번호였지? 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폰, 그렇다 보니까 온종일 여기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에 뉴스도 있고 거기에 좋은 것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을 분산시키는 수많은 주제들이 이 스마트폰 속에서 공급받는 그런 시대, 그래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자유롭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의지의 싸움 이전에 시선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달려가겠다라는 의지 이전에 진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는 시선의 싸움이에요. 성경에 언급된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그 증인들에게만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를 구원해 줬습니까? 다윗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본이 되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승리를 허락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고와 인내 속에 우리가 오늘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요, 그래서 이 허다한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바라봐야 된다는 의지는 충만하겠으나 그럼에도 이 시선을 잃지 않고 예수님만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 그래요. 핸드폰 알람 보면서 시작합니다. 온종일 이게 손에 떠나갈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문자 오면 봐야 되고, 전화 오면 전화 받아야 되고, 뉴스 보거나 뭐 소식 보거나 날씨 보거나 여러 가지들 것에서 계속해서 뭔가 핸드폰을 들고서 시선이 머무는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두는 시선보다 이 핸드폰을 통하여 세상의 시선을 두는 것들이 더 많은 오늘의 우리의 실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알람까지만 딱 두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하루를 시작하고요, 하루를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했는지, 그렇게 내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는 것으로서 내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고자 결단하는 삶을 그렇게 실천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방향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주님의 자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주님을 놓치고서 세상을 향해 시선을 두는 상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 한 번쯤 어떻게 경험하는 은혜로서, 예를 들면 전교인 수련회,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수련회 한번 참여한 것으로서 우리의 시선을 놓치지 않고 계속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수련에 대하여서 감사한 마음, 귀한 마음은 충만하나 그럼에도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는 불안들이 있습니다.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틈을 주지 않아요. 그렇게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통하여서 평안의 매는줄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을 바라보며 힘써 지켜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원할 때에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시선을 빼앗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려대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분명히 시선을 주님께 두고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에 좋다는 것 악착같이 바라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한편으로는 참 슬픕니다. 왜 우리는 가장 완전하고 좋으신 예수님을 온전히 계속해서 바라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내 상황 좋을 때는, 내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다가도 뭔가 만족스럽다 싶으면 주님과의 시선이 멀어지는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향하게 하소서. 이 고백으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속에 주님만 바라보는 역사, 세상의 모든 주제들 속에서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딱 맞춰져 있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래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선포하며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드는 사람,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 중요하지요. 그 평가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짓눌리고 병들고 방황하고 헤매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이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줬냐면 발자국을 남겨줬어요. 세상의 평가들이 중요하지만 그런 중에도 길을 잃지 않고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발자국이 진정으로 무엇이 가장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신앙의 바톤을 들고 믿음의 경주, 길을 잃지 않고 또박또박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모든 것들로부터 시선을 둔 것들을 거두어드리고 가장 먼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8편 1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장 좋은 것은 이미 주님께 다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세상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존귀한 것들을 세상 속에서 주님을 통하여 공급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